안녕하세요. 3월 6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동쪽 어귀에 있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처럼 그곳은 화려한 예루살렘에 머물기 어려웠던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이 모여 살던 소외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낮은 동네에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던 세 남매, 곧 나사로와 그의 노인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훗날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경외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이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급해진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간절한 외침 속에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죽어가는 나사로가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누이들이 기대한 사랑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누이들이 전갈에 담았던 사랑의 단어는 헬라어로 필레오였습니다. 이는 친구의 우정이나 가족 간의 애정처럼 서로 마음이 맞거나 매력을 느낄 때 발생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조건과 감정에 기반한 유한한 사랑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사랑은 아가페였습니다. 아가페는 감정의 기복이나 상황의 유무를 떠나 상대방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오히려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셨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소망이 끊어진 뒤에 베다니로 출발하셨습니다. 인간의 필레오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멈추지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죽음을 넘어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위험하고 추하고 더러운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희생적인 발걸음은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의 심판 아래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저마다의 배단위가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여러 걱정과 근심으로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망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려낸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상황이 비록 배단위처럼 척박할지라도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유대로 돌아가려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걱정 어린 만류를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남기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간의 개념을 넘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은유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낮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역의 시간 동안에는 세상 그 어떤 위협도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는 주권적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밤에 다닌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도처에 깔려 있음을 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빛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다. 아픈 사람이 잠들었으니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로 받아들인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며 동문서답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그들에게 죽음과 잠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을 넘어 죽음의 권세마저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깊은 차원으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나사로의 병은 비극으로 끝날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끝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였습니다. 이미 결말을 아는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은 당연한 기적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죽음과 영광은 도무지 연결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오죽하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비장하면서도 비관적인 결심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마침표였으나 예수님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그 영광을 마침내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친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예수라는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거울이 태양을 비추듯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명의 빛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비록 어두운 밤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은 모든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국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전쟁이 끝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화와 기쁨의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기쁨과 찬송과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날,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